여러분, 바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프라는 말은 바디 프로필의 줄임말로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피부도 구릿빛으로 만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외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만든 새로운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가서 멋진 포즈로 촬영을 하는 것을 바프 찍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그동안 더 먹고 싶었지만 참고, 더 쉬고 싶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운동을 했던 지난날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반응과 칭찬에 기분 또한 좋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운동과 식단을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9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아직까지도 아마존 베스트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얼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잘게 쪼개어서 실천하기 쉽게 만들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놀랍고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 수년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지니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 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은 엄친아였던 것입니다.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냐냐와 미사엘, 아사야라는 세 친구도 환관장에게 발탁되어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날마다 제공될 것이며 3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왕 앞에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인 다니엘은 벨이 사랑하는 자라는 벨드사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인 하나냐는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사드락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미사엘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라는 메삭으로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인 아사랴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사는 곳도 사용하는 언어도 이름도 바뀐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니엘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바뀌었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니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준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나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섬기고 충성을 다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고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도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왕은 굉장히 괴롭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꿈을 해몽할 점쟁이와 마법사, 무당과 점성가를 모두 불렀지만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알지도 해몽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은 굉장히 화가 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몽하는 능력을 더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집안이 좋아서,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인품이 훌륭해서, 지능지수가 높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고위 관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총리들보다도 총명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눈여겨보고는 다니엘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려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것이죠. 이것을 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겠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포로 출신 다니엘이 출세하는 것이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릴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다니엘은 부패한 행동이나 부정직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다니엘의 뛰어난 면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약점 삼아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었고 이 칙령은 널리 반포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인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집 가장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때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당장엔 없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젊어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혹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말입니다. 왕 말고 다른 누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없애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보란 듯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해바라기 꽃은 어린 시기에 햇빛을 따라 움직이면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해를 향해 움직이며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읽고 당장 왕에게 찾아가 이것은 자신을 모함하는 고관들과 총리들의 음모라는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사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저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라는 이 말은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말로만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니 이 책 제목이 저에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일, 말하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쌓이기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자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때 내 마음 그대로, 내 의도 그대로 100%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은 그토록 총애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다니엘이 빠진 사자굴을 향해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외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한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서 6장이 끝이 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을 때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교회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습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날마다 짧은 기도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니엘처럼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입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날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제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어려울 때에도 순탄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힘주시고 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어려울 때나 순탄할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드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또 말씀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